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함께 시편 61편 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에 나아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줘.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가사는 없는데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바치오리.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6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4장 6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율법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제에 이어서 선교로라는 제목으로 하려고 합니다. 율법을 어떻게 읽고 바라볼 것인가? 어제는 은혜의 토대 위에서 율법이 세워졌다라고 함께 나눴죠.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이후부터 그 율법이 나오는데 그 전에는 창세기란 아주 놀라운 책하고 출애굽기 1에서 18장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구속, 그리고 약속, 그리고 실제로 그 모세가 데리고 나오는 것. 그 위에 율법이 있었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구원이라는 토대 위에 율법이 세워졌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향하나 아니면 어떠한 꽃을 피려고 율법을 주셨나 목적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목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하고 같이 요단강을 건너나요? 못 건너나요? 못 건너죠. 그리고 요새가 아니라 모세가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봐요. 얼마나 희망 고문이에요. 평생을 자기가 이렇게 끌고 왔는데 결국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라보면서 건너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하면서 설교를 해요. 그게 4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신명기. 거기에서 4장에서는 그래요. 이 앞에 제목만 읽으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들, 그리고 5장은 십계명 이래 나오고요. 6장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경고. 7장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민족. 그러니까 너는 택하신 민족이니까 이렇게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을 보여주면서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긴 설교 동안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지켜야 된다. 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4에서 8장까지 이 긴 설교의 초반에 그걸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초반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신기하죠?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을 굳이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 나라 앞에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거다를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여러 나라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다. 뭘로? 율법으로. 율법이 이렇게 지혜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지식이 풍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지혜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런 세계관을 갖추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냥 빅뱅으로 빅뱅이 있을 수 있죠. 그냥 뭐 우연하게 뭐 물질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구원을 낼 테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원하고 완벽한 세상에 올 거라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가 뭐 개구리가 됐다가 뭐 이런 세계관이 아니고 이렇게 일직선이지만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 있는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요. 희망이 있죠.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테니까. 그리고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딴 데다가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나의 죄성에 불평불만하고 그것을 다스리려고 노력하지. 그러니까 이런 게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이 세계관이 율법에 당연히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거를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죠. 넌 진짜 지혜롭구나. 그리고 요셉한테 바로가 고백하죠. 너는 정말 여호와의 대단한 신이 함께하고 있구나. 우리 같이 한번 그 장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 중요하고를 아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사람을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죽고 말 존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무엇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 여기에서도 보지만 나는 축복의 통로거든요. 내가 축복을 준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축복의 통로니까. 나 혼자 고인물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나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할 때나 한없이 겸손할 수 있죠. 이게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니까 재물을 바라보는 것이나 지혜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6절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말했다면 우리 6, 7, 8 읽었는데 7절에서는 이거를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가까이 하는 것, 가까이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화를 읽어보면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은 되게 신들이 쪼잔해요. 뭐 사람 바쳐라, 여자 처녀 바치라 해가지고 안 바치면 막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막 전염병 일으켜가지고 막 그렇게 막 하고 막 화내고 삐지고 그게 이제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거든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되게 멀리서 억압하고 얻을 거를 챙기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친히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적당한 선이 아니라 가까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그 정도로 가까이 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가까이 가면 너희가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거룩해야 돼. 그래서 거룩을 유난히 강조하는 겁니다. 가까이 오지 않는다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거룩을 강조할 필요가 없죠. 그냥 멀리서 네 알아서 해라 라고 할 거면. 근데 그렇게 거룩을 강조하는 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저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서로에게 맞춰줘야 되잖아요. 가까워졌으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맞춰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맞추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정도로 인간의 언어에 알아들을 수 있게 나는 너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질투까지 한다. 그래서 나는 불러서 너희를 살라버릴 수도 있으니까 너희가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사랑의 표현, 애정의 표현입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증거죠.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4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부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나는 그거를 보여주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나요? 율법을 지키면 그걸 보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해. 왜? 난 하나님이랑 친하거든. 아니면 난 하나님이 미안해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네. 성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얼마든지 타협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안 해. 왜냐면 난 하나님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라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렇게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이러한 아주 좋은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셔. 제가 어제도 아내한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셔. 왜냐면 저랑 애들이랑 갔을 때는 온갖 동물을 다 봤거든요. 무지개도 보고 그래서 하나님 참 알아서 생각하라는 눈빛을 봤는데 이게 착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주 맞는 착각이에요. 좋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셔라는 착각은 다 사랑하시죠. 다 가장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가까운지 나는 정말 그렇게 가까웠다라고 느끼고 누리고 사는지 그거 하려고 주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는 오늘 본거에서 마지막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공의를 이야기해요. 율법을 통해서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임으로 모든 사람한테 공의로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럽지? 이 나라 부럽지? 대단하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어제 읽었던 말씀에 15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렇게 복을 받으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5장 5절 하반절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풍성하시게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있는 사람마다 다 잘 되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줘서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 그 나라 자체가 가난함이란 게 없는 나라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복지 정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뒤에 나오는 게 너희가 관대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복식을 다 거두면 안 된다. 주인들아. 남겨놓아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거둘 수 있으니까. 종을 끝까지 막 몇십 년 잡아두면 안 된다. 7년이면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 빚도 7년이면 반드시 없게 해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가난한 자가 없을 수밖에 없는 나라를 꿈꾸시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그리고 이 뒤에 너희가 관대해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이상적인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아세요. 근데 하나님의 바라는 이상적인 세상은 가난한 자가 없는 거다 라고 이야기에 율법을 줘놓고 아무래도 얘네들이 율법을 안 지킬 것 같으니까 너희가 반드시 관대해야 된다. 반드시 관대해야 된다. 몇 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바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의롭고 사랑이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공의로울 뿐만이 아니라 사랑에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잘 지켰나요? 모세가 신신당부를 하고 맨 마지막에는 잊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잊고 다 잘 지켰나요? 아니죠. 실패했죠. 율법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했죠. 율법을 자랑하는 나라가 철저하게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타까운 우리를 보시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오신 겁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 말씀 자체이신 분이 가까이 오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오셨고 공의를 완성하시려고 자기가 대신 죄값을 다 치르고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그걸로 끝나지 않게 하려고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냥 세상에 밟힐 뿐이라고 버려질 뿐이라고. 근데 짠맛이 있으면은 온 세상을 보호한다고. 빛이 빛을 아름답게 반사를 하면 하나님의 빛을 반사를 하면 그러면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너희는 그런 역할이라고. 그게 율법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 장면 세상의 소금과 빛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에서도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하죠. 그들로 세상 사람들로 예수를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 율법을 지키는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불가능하지 않아요. 절대 불가능하지 않아요. 여러 번 이야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넌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안 불안해할 수가 있어? 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거를 지킬 수가 있어?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선교, 전도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일을 행하셔 달라고, 정말 내가 소금으로서 맛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받아서 내 거울이 깨끗해서, 우리 거울이 더러워져 있으면 그쵸, 그 빛을 아무리 받아도 예쁘게 반사를 못하겠죠. 다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을 보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성령을 보내시고 주여 축복해서 아버지는 주를 깊이 드리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치유의 능력이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구원이 있사오니 오 주여 아버지는 친히 구원하시고 아버지는 명문한번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는 그 율법의 아름다운 빛이 아버지의 주를 구원의 아름다운 비치도록 아버지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누구나 내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기를 주님 안전에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생각과 아버지는 모든 몸을 그리시고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아름다운 은혜와 그런 능력을 하며 그 구원을 누리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눈이 열리고 그 입술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아버지는 그 눈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신 구원과 용서와 자비와 그리고 자유와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는 날수록 우리를 충만시키고 단전을 말하고 권합니다 저를 그저 정신 싸움이 주셔서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의 불쌍히 주시고 불쌍히 주시고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를 위하여 거절을 하라고 기도하시고 아버지를 주님을 시와하여 능력과 아버지를 주 용서와 아버지를 인도하시고 빛들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무엇이라 기도하시겠나이까 무엇이라 원하겠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오니 주님께서 무엇을 인도하시오니 아버지를 위하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거니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하나님 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성경을 보시며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들으시는 귀를 열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그 빛을 비추며 우리가 그 기쁨을 그 전개의 기쁨을 성경의 기쁨을 우리 하나를 나누고 하나님과 충만한 그 기쁨을 아버지 우리가 누리며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기도함으로 충무함으로 아버지 주일들을 감당하며 아버지 자리 하나님의 열로서 빛을 비추며 정말 예수처럼 돌아가서 살아주시겠지만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비추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소원아 우리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가운데 우리 것을 사모하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운데 가까이 아버지 주를 향하여 주를 누리며 주여 무엇이기를 진행한 자를 원하노니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주의 역사가 주의 그 축복의 강물이 아름답게 흐르기를 주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엿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타오르는 그 우리 아버지 우리가 다 참으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 더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제가 잘 세심하지 못해서 지금이 휴일이고 연휴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일은 새벽기도가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7월 4일 땡스기빙 이런 큰 명절들은 우리가 잘 지키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내일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일을 위한 기도 우리 그것만 같이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성령을 부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한 분 한 분들 정말 교회 잘 올 수 있도록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 도와달라고 우리 그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이 부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위일수록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나눔과 아버지의 축제와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또 번영을 받음과 그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니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한 분 한 분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환경 가운데 건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주를 찬양하며 아버지를 날 수로 도우시 간절히 바라옵고는 아버지의 평강 가운데로 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율법은 결국 선교, 전도를 향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빛을 잘 반사하도록 소금이 맛을 잃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실패할 것을 당연히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름답게 완성하신 주님,
주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신 것,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 피를 힘입어 공의를 실천할 수 있고,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람 박이 틈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힘써 지키며, 내 능력과 내 노력이야, 내 노력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켜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열정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충만함이 아버지 하나님 매일마다 생축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를 했으면 하는 분들,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 예수님을 한때는 알았지만 떠나셨던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율법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에게 아름답게 선교와 전도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데 주일에 드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좌정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의 그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아버지의 마음들을 친히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로 높여 찬양할 때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만나 주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교제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의 떡과 잔을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되는 귀한 예배로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그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며 나아가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령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